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서산을 그릇에 담아 가시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위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전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기에 두루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런데 3절에 보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인데 둘 사이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되게 망측한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 죄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과 같은 사람은 인품도 참 훌륭하고 애굽의 총리까지 지냈던 대단한 사람인데 그 요셉이 아니라 이렇게 죄 많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그 가나안 지역의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이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지고 그 중에 시므온을 가두어버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너희 막내라고 하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죠.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또 기근이 심하니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또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설득하는 것이 쭉 나오는데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여기서는 그를이 베냐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셔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버지는 베냐민을 도저히 보낼 수 없다.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을 또 잃어버리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유다가 하는 이 말이 쉽게 표현하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저는 평생 아버지께 그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설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하는 내용이 1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여기서 그 사람은 애굽 총리입니다.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다, 움켜쥐다 이런 뜻이 있죠. 이 야곱은 평생을 자기 이름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 지금 베냐민만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남아있는데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내가 다 놓을 수 있다. 이제는 내가 놓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에스더에 보면 왕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나아갔을 때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그 위험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것처럼 오늘 이 유다의 설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이 내가 이르면 다 이를 각오로 베냐민을 보내겠다 이렇게 했을 때 막혔던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아들 유다를 매우 신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 중에서 유다를 신뢰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38장을 봐야지 알 수 있어요. 이상한 것은 창세기 37장부터 쭉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 38장만은 통째로 유다의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38장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말씀드리면 유다는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38장인데 유다는 고향을 떠나서 근처에 가까운 곳에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삽니다. 아마도 유다는 마음이 많이 괴로워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유다는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첫째, 둘째가 다 죽어요. 그 첫째에게 며느리를 얻어줬는데 거기서 아기가 자식이 낳지 않으니까 또 둘째에게 그 며느리를 계속 했다가 둘째도 죽어버리니까 셋째에게 며느리를 주는데 셋째는 아직 어려요. 이 제도가 형사취수라는 제도인데요.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그 동생이 이어받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에는 많이 유행했던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 셀라라는 그 마지막 동생에게 줘야 되는데 동생이 너무 어리니까 며느리에게 친정에 좀 가 있어라 이렇게 하다가 좀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유다가 며느리가 사는 친정 근처를 지나가다가 어떤 창녀를 봐요. 그 창녀와 잠깐 동침을 해서 그 창녀가 아기를 낳아요. 근데 그 창녀가 누구냐 하면 바로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 나와 있던 그 여인이에요. 왜 다말이 창녀로 그렇게 변장하고 있었냐면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세월이 많이 커서 셋째 아들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으니까 창녀 복장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것도 그 당시 사회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여자 혼자는 살 수 없는 사회예요.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여자 혼자는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셀라가 컸으면 그 아내로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창녀 복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유다가 잠깐 그 창녀와 동침을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유다는 그 여인이 자기 며느리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죠. 근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며느리를 불에 태워 죽여버려라. 다른 남자의 애를 며느리가 배했기 때문에
며느리를 태워주기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바로 자기 며느리라는 게 다 들통이 나버려요. 그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하고 있다가 이 유다와 잠깐 동침했다는 것이 다 들통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유다는 잠깐 즐긴 거로 생각을 했는데 다 들통이 나가지고 그때 유다가 하는 말이 네가 옳도다. 며느리 네가 옳고 나는 틀렸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장면까지가 3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삶을 보니까 이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자식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겠어요. 이 비참했던 유다가 잠깐 실수를 했는데 그것이 또 만천하에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러니 이 수치를, 이 망신살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너무나 인생이 가혹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기까지 한 이 유다. 인생이 아주 바닥에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에요.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유다가 회개를 해요. 네가 옳도다. 나는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를 하면서 유다는 삶을 다른 자세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를 한번 볼까요? 첫째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았고 그래서 아버지와 소통이 됐고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보면 아버지 야곱은 지금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잃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그 겪은 어려움을 유다가 똑같이 비슷하게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아버지에게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득을 하는 내용이 사실은 아버지, 나도 아버지처럼 자식도 잃었고 아내도 다 잃었잖아요. 제가 아버지 마음을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울림이 유다하고 아버지 야곱하고 서로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끼리는 마음이 통해요.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 떠나서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설득이 되는 것이죠. 동병상련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고엽제 환자를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번을 찾아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고엽제 환자는요 들어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아예 상대를 안 해요. 내가 고엽제 환자로 후유증을 이렇게 심하게 앓고 있고 나는 인생이 다 망가진 사람인데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아? 이런 자세예요. 그 어느 날 제 아내가 그 여자 집사님을 한번 모시고 갔어요. 그 여자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살을 하려다가 예수 믿고 회복된 사람. 그 여자 집사님이 고엽제 환자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회복된 사람이에요. 빨리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고엽제 환자가 벌떡 일어나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듣는 거예요. 왜냐? 자기와 똑같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아들 유다가 자기처럼 똑같은 고통을 당한 유다가 설득을 하니까 마음이 통해서 설득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설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들을 잃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잃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버려보고 버림을 받아본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둘째로 유다는 회개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거기서 애가 나왔다는 거, 이렇게 부끄러울 수 없는 이런 일을 겪었는데 요셉하고 비교해 보면요, 요셉은 피가 펄펄 끓는 청년기에 보디발이 아내가 유혹을 했지만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대단한 인품이고 대단한 절제력이 있는 사람인데, 유다는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그 창녀의 모습을 한 사람하고 이렇게 장난치다가 아기까지 낳는 이런 한심한 부끄러운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사건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너희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죄가 들켜버린 죄인하고 죄가 들키지 않은 우리 같은 죄인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인하고 감옥 담장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죄인하고, 이 두 종류 죄인인데,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적은 것도 아니고요, 감옥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죄가 더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들키지 않은 죄인, 감옥에 있지 않은 죄인은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자기는 죄를 안 저지른 것처럼 들킨 죄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인을 조롱하고 비웃고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치명적인 죄를, 부끄러운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네가 옳도다, 다말 네가 옳도다, 나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내가 정말 잘못됐다. 하나님께 이렇게 내놓고 자기 죄를 용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냐,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냐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과연 그 죄를 저지른 너희가 회개하느냐 하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분노하세요. 왜 분노하시나요? 마치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자기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나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할 때, 그 뻔뻔스러운 모습에 하나님은 분노를 하십니다. 유다는 커다란 죄를 졌지만 인생을 다시 살기로 시작하면서 족보에 오르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됐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어요. 큰 죄를 지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우리 다윗의 경우를 볼까요? 다윗처럼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강제로 잠을 자게 해서 거기서 아기를 낳게 하고, 부하를 콘에 몰려서 죽게까지 만드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심령, 상한 심령을 받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를 했던 다윗.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윗이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서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이 있죠. 그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동구밭까지 뛰어나가서 껴안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껴안아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유다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유다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루벤, 장자 루벤이 대표적으로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조금 전에 루벤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베냐민을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을 죽여버리세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둘을 죽여버리는 게 가능합니까? 이 루벤은 헛소리 하는 거예요. 큰소리 뻥뻥 친 거예요. 루벤은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 첩인 빌하와 동치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 루벤, 장자였지만 장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죠. 우리가 사람을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할 때 말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온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표정, 삶으로 사실은 대화를 해요. 그래서 말로 꼭 약장수라 그러잖아요. 약상처럼 말로 해서 하는 설득은 잠깐은 되는지 몰라도 그 사람을 완전히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정성을 잠깐은 모르는 것 같아도 진정성을 간파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성 있게 사람을 대할 때 나의 인생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설득이 되는 거예요. 루벤 같은 사람은 전혀 진정성이 없게 살았던 사람인데 거기에 비해서 유다는 정말 진정성이 있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고 오지 못하면 제가 평생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 유다의 모습이 또 나오는데 형제들과 같이 총리 요셉 앞에 섰잖아요. 근데 총리 요셉이 일부러 형제들을 또 테스트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자기 은잔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베냐민이 자루에 있다는 것이 들키게 만들어요. 베냐민이 도둑질한 걸로 만들어서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다들 가시고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나서서 베냐민을 풀어주시옵소서. 베냐민을 잡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 생명까지 죽게 되는 거나 같습니다. 베냐민을 풀어주시고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여러분, 종이 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 형제가 묶여있는 것을 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버지한테 약속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진정성 있는 사람.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이 유다의 이 모습. 이 모습은 루벤과도 달랐고 어느 형제와도 달랐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루벤은 첫째지만 장자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둘째인 시므온과 셋째 레이는 세겜에서 처참한 살육전을 벌이잖아요.
상대방을 싹 몰살시켜버리고 전혀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요. 시몬과 레위가 세겜에서 몰살시킨 죄, 그거 물론 크지만 더 큰 죄는 회개하지 않은 죄예요. 유다는 회개하고 삶을 완전히 뒤바꾼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할 때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을 하죠. 49장 10절에 보면 규라는 것은 권위의 상징인 왕의 지휘봉, 모든 권위의 상징인 규인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2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간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걸로 인해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것이에요. 아멘. 정말 치명적인, 아마 이런 정도의 부끄러운 죄를 짓는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며느리와의 사이에 아이가 나올 정도의 치명적인 부끄러움을 안고 살았던 유다지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지만 유다와 같이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모세 살인자였어요. 다윗 아까 말한 것처럼 살인자였어요. 바울 살인자였어요. 우리보다 훨씬 큰 죄를 지은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십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은 차원이 다른 삶으로 펼쳐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길 바라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하는 그런 아주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회복되는 고난이에요. 종으로 살았고 감옥에 살았지만 애국의 총리로 완전히 이 세상에서 요셉은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유다가 겪은 고난은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고난이에요. 자식 둘을 가슴에 묻었어요.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서도 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네가 회복되지 않고 이 땅에서는 너희 삶이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너에게 영원한 보상을 주리라 하면서 주신 것이 유다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나오신 놀라운 일을 펼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룩했느냐, 너희 업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너희는 과연 이 땅에서의 너희 허물과 죄를 회개하면서 살고 있느냐, 너는 나의 마음을 아느냐. 하나님은 잘난 아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아들, 때로는 장애도 입었고 때로는 감옥도 들어가고 때로는 자식도 잃고 하는, 때로는 비참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품에 안기는 아들. 누가 품에 안깁니까?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유다는
네가 옳도다, 내가 틀렸다 하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와 생각이 다를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사람들이 나와 생각이 다를 때가 있죠. 그럴 때 당신이 옳습니다 하는 것은 겸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교만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그리스도의 후손, 그리스도를 후손으로 주신 것 같은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비록 이 땅에서는 대단한 보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늘의 상이 큰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유다, 부끄럽고 창피한 그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도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께서 따뜻하게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